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마음껏 감사하셨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셨습니까? 힘들고 분명히 또 어려운 당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갈등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셨습니까? 감사가 치절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니까는 어때요? 환경이 많이 달라져 있죠. 어떻게 하룻밤에 어떻게 이렇게 딱 변신을 했어요? 우리 전사님과 우리 강인아 성도님 하여튼 감사하고요. 참 아름답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2023년이 지금 마지막 끝에 와 있어요. 벌써 2023년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전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결단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주신 사명에 도전하는 한 해로 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동안 이제 저나 저희 교회적으로는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올 초에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필리핀 현장만 우리가 계속 이제 선교를 해왔는데 올해는 우리가 필리핀 외에 다른 현장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나가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랬는데 올 2023년 처음 1월 달에 우리 강석진 전사님이 이제 인도 선교를 열흘 동안 2주 동안 다녀왔었고요.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4월 달에 우리 파키스탄 카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파키스탄 선교팀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우리 파키스탄 선교에 나갑니다. 파키스탄 현장은 지금 이제 모슬렘권들의 그런 핍박으로 또 약간 어려운 현장이긴 해요. 네,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는 가라치라는 현장이 가라치 중심으로 저희들이 가는 현장에 좀 안 좋은 일이 한 건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 모슬렘권들이 그 교회 하나를 불태웠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깥 외부 활동은 전혀 못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이제 카야 목사님이 먼저 이번 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의 사역자들이 지금 저희들이 가야 될 현장이 6개 현장. 6개 현장이고요. 현장이 있는데 거기에 다 지금 전도자들이 지금 준비 요원들이 지금 다 지금 배치돼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또 외부 활동이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카일 목사님 먼저 들어가면 저희들이 어떻게 선교가 진행될지 또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열 몇 군데에서 다시 몇 군데로 줄어들고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6군데 현장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가는 이제 현장은 이제 목회자 5명과 우리 이제 강석진 전사님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통역을 담당할 거고요. 여러 가지 또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가는 전도사 한 명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들 다음 많은 일들을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비서처럼 많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가 현장에 나갔다 오면 사실은 엄청난 영적 힘을 얻게 되거든요. 또 때로는 이제 피곤도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영적으로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선교 현장 한번 갔다 오면은 교회 자체적으로도 더 힘을 얻게 돼요. 교회가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항상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제 파키스탄 이 선교를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파키스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이제 5명의 목회자들은 파키스탄이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는 만나지는 모든 현장을 이제 돌아다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필리핀 사역도 이제 가능하면 이제는 우리가 5년 동안 필리핀 사역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필리핀 아고 지역에 교회까지 개척하게 하셨잖아요. 건축하게 하셨잖아요. 건축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까지 파송시켜서 지금 목회하도록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5년 동안 이제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한 달에 이제 40만 원, 50만 원 이제 선교비까지 지출해가면서 도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가능하면 홀로 설 수 있도록 이제 필리핀 저희들 그 아고 현장은 12월로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한 곳만 저희들이 붙잡고 계속 상교하나씩 들어가고 계속 물질로 갖다 계속 후원하는 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마무리하고, 왜냐하면 교회는 또 어느 곳에서나 다 하나님 계획하는 곳에 또 성전은 하나님 계속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5명의 선교팀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선교사들 내지는 만나게 하시는 그 나라, 그 지역을 향해서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선교는 저희 2사람만 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미 기도하고 계셨지만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선교에서 돌아오는 날까지 매일 밤 정시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후원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우리가 같이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선교지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감사가 치질되는 바로 인생이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먼저 세절기의 의미를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축복을 누리라고 했었죠. 그쵸? 기억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 결국에는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은 항상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맥추절,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정복하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통해서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수장절,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풍성한 바로 곡식들을 수확해서 또 저장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 보좌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천국 보좌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항상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우리 그런 능력들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신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말씀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는 흑암과 저주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현장입니다. 그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지나간 과거에 대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다윗의 인생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다윗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전 인격을 다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 보면요, 감사할 것이 아주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진짜 어떤 일에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에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인도에 응답해 주신 걸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작정한 것은 끝까지 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이 다윗의 감사 찬양이 우리의 감사 찬양이 되고요. 다윗의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현재 우리는요, 강단에서 요한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병에서 치유받았어요. 근데 그 안식일에 그 병을 치유했다고 예수님을 지금 이제 핍박하려고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에, 그들이 정해놓은 율법에는 바로 안식일에 짐을 가지고 움직여서도 안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병이 치유되면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가지고 이동했던 자체가 그들의 율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명해서 예수님이 또 그에게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가라 했잖아요. 그 명령하신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38년 된 병을 고쳤다는 그것에 지금 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은 누구의 일이다? 내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내 아버지의 일이다. 라고 지지난주 강단에서 마지막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는 그 자체를 또 신성모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로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 예수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요, 이 세상에 오셔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으로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말씀하셨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는 분이시고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특별히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주 가장 잘 섬겨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그 중에서 제2위에 있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만물이 예수님이 아니고선 지은 게 하나도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씀 그 자체예요.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고요, 하나님이 자기와 동등으로 삼았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1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세 군데서 나옵니다. 18절 지금 우리 읽은 부분에서 나오고요, 24절,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는요, 헬라어로 아멘이란 뜻이에요. 뒤집어서 아멘이란 뜻이 뒤집으면요, 진실로 진실로 그 뜻입니다. 아멘이란 뜻은요, 확고한, 또 굳건한, 그렇게 되소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멘이란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모든 기도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아멘의 그 믿음의 고백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반복하셨을까요? 진실로 진실로, 바꿔서 말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왜 그렇게 반복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은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이미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고 아멘 한 말이다 이겁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또 예수님의 아멘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전히 아멘 된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도 그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아멘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길게 말해가지고 다시요. 아멘이라고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전히 아멘이 된 것처럼 나 예수가 하고 있는 말도 듣는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아멘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냥 아멘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시고요,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1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일이 결국엔 누구의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로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일은 없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은요,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비록 우리와 같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 펼쳐서 보시면 되고, 성경 요한복음 8장 14장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이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말씀하셨는데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다 보았던 빌립이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안 믿느냐? 그러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12절 다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를 께로 감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우리가 직접 이 예수님의 음성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믿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 되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20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보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일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께 자신의 행사를 모두 보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까지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이유는요, 아들로 귀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귀히 여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함,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요,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의 주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께 직접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 흑암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부활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바로 부활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창조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육신은 반드시 죽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의 영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과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표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활의 능력을 받으심으로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은 그주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특히나 예수 안에만 또 구원이 있고요. 예수 안에만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 구원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림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바로 뭡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유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의 기준은 뭐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삶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세 번째 나눌 말씀은요, 22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다 같이. 아버지께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께서는요, 죄악과 불의한 자, 불순종한 자들을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그 직접 심판하신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또 심판할 사건이 뭐겠습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칼에 죽게도 하셨고요. 또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나라, 아수르, 바벨론, 로마까지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그 강대국들을 하나님 다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다 그 강대국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이 현재 어디입니까? 바벨론이 현재 어디예요? 이라크. 아수르는요, 현재 어디입니까? 이란. 이 이란과 이라크가요, 고대 시대에는요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애굽은 어디예요? 이집트잖아요. 고대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강대국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바꾸셨어요. 모든 심판을요, 근데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은요, 물리적이었다면 예수님의 심판은 구원론적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은 물리적이었다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심판에 관해서 일체의 일들을 위임하셨는데 예수님의 심판 기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바로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가지고 이제는 정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그들에게 정말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4절 보면요, 심판의 기준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 보내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을 때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실상에 대한 그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요, 또 뭐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25절에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27절에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지금도 말씀드렸고 또 29절 28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미 죽은 자도 그 심판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28절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때가 아니겠습니까? 화장이 됐건 매장이 됐건 낙골당에 있던 예수님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다시 몸이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영생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을 누릴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런 윤리 도덕적인 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자체임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결국엔 일평생을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산 자에게는 바로 부활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부활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생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냐, 그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반드시 일어날 이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제는 저 세상에 증거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도요, 부활의 능력도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도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오직 예수에 집중하고요.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을 여러분들은 감사, 찬양,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완전히 내 속에 그대로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 되시고요. 예수님과 또 우리가 목회자와 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돼야 됩니다. 원네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현장에 나갈 때는 흩어져서 모든 현장으로 흩어져서 나가야 됩니다. 흩어져서 모든 현장 복음 증거하고 살리는 자들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너와 내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왜 파키스탄 갑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모슬렘권이 꽉 붙잡고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었어요. 교회들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한 동네에 교회가 몇 개씩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세계 현장에는요, 교회가 없는 곳도 많고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않은 현장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민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 주신 그 언약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 듣고 인정받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고 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또 새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의 능력을 주셨고 심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인도받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